자, 이제 사도행전 9번째 시간 말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법을 제일 먼저 주셨고,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사랑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이미 천국 가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리움도 있고요, 또 기쁨도, 눈물도, 또 전심이 담겨 있었던 헌신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죠. 물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똑바로 발음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 보니까요,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많이 말하는 게 맘맘맘마, 엄마라는 얘기죠. 파빠파빠, 아빠.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도 엄마, 아빠예요. 그만큼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의지하는 가장 큰 존재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 주님의 전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표현하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제목을 정해놓고도요, 어버이 주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보내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인간의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법칙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존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무게가 정말 무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최고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일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오늘 함께 교독문을 통해서 교독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교독문을 통해서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된 우리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평생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신앙인들, 우리들, 세상에 정말 충격을 주고 본을 보여야 될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 정말 잘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심이요,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세와 권위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 권세와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그들이라고 하는 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앉아서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아가 놓고 신문하는 자리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70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들이요,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담대함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에 불과해요. 학문이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구주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들은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지금 그들은 공회 앞에서 주눅 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보잘것없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아니,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한낱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오병이어 헌금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 아이의 한 도시락이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물고기를, 상징하는 물고기를 자동차 뒤에다도 붙이시는데 그 익투스거든요. 근데 옵사리온은 같은 물고기인데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익투스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예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말, 같은 물고기이기는 한데 이게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담겨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꽁치나 멸치 정도 되는 흔한 물고기예요. 그물에 걸리면 상처투성이인, 상품 가치가 없는.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할 때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안에 올려졌을 때 12광주리가 남아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손안에서 담대해졌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입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담대함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전에 베드로가 겁쟁이였잖아요. 한 사람의 지목에 나는 예수 절대 알지 못합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예요. 성령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적인 권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령으로 충전되어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주간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다면 그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고침받고 삶이 회복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니까 2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니, 지금 신문당하는 그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신문, 묻고 대답하는 관계 속에서 왜 뜬금없이 이 기사 속에 병이 나은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누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할까? 좀 궁금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은 본래 안진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나면서부터 움직일 수가 없어요. 40여 년이 넘도록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40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떤 나이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공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40의 나이가 불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요 40이 넘는 나이가 되면 인생을 관조하는 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40 동안이요, 나이가 40이 되는 동안에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내려놔야만 놓여지는 게 인생이에요. 옮겨갈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40여 년 동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자기 발 일어나서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축복의 말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공회에 들어와서 제자들과 함께 신문 받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막힌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공회 의원들이 볼 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40여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종교적인 권위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심판하고 있는데, 배운 것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았던 그 병자는 지금 일어서서, 40여 년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이 병자는 일어서서 그들 앞에 서 있고, 그들은 권위를,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병자가 나온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오늘 17절, 18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에게요, 위협도 하고 경고도 하고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묶어두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세운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사도들의 권위와 대조적이죠. 안진뱅이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어요. 인생의 주춧돌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였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 저의 인생이 40여 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던, 다른 사람에 의존하던 인생이 바뀌어져서 서 있어요. 사람의 준 권위와 하나님의 주신 권위 사이에 어느 권위가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위협 속에서도요,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 건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권위, 하나님의 권세와 사람의 권세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최고 종교 지도자 회의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람이 준 권위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눈으로 본 바를,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전도대가 있습니다. 권사님이시니까 전도대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시키면요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여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요 눈물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저희 교회 직장인 13기 전도 폭발, 그동안 13기까지 전도 직장인 전도대 토요일 주말발을 하는데 어제가 제일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간증들을 하시는데 울어요. 울어. 밥 먹고 간증들을 하시는데 눈물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사람들 같이 울고 감격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전도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눈으로 보아야 본 것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신앙은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보는 게 달라지고요 듣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불꽃교회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전도 폭발해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대 10주간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훈련자 훈련생들이 눈물로 간증하고 또 간증을 듣는 이들이 같이 마음이 감격되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간증하고 감격하고 보고 들은 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오늘 요한과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꿰어냅니다. 유혹합니다. 잡음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어 놓으셨을 때에는 가장 완전한 상태였어요. 가장 복된 상태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셨고 죽음이라는 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꿰냅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내가 너에게 다 주었으니 너희가 두루 살피고 다니면서 이름도 짓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축복하여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와서 꿰입니다. 뭐라고 꿰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그렇게 꿰죠. 야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꿰어냅니다. 그리고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죠. 사탄은 꿰어내요.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협박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협박 속에도 넘어가지 아니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 기도하는 자는 풀무불 사자굴에 던지리라.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겁박을 주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온 예수님에게 야, 이 돌덩어리로 하여금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라 유혹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오늘날도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게 하려고 우리를 꿰어내는지, 유혹하는지, 때로는 겁박하는지,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동안 다른 종교 섬기다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전도받고 왔는데, 사람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너 우상 버리고 예수 믿으면 재앙와 그렇게 꼬여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도 아셔. 공부할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니면 되지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믿음 없는 부모들은 그러고 깨어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어디 여행 갔다 오다 버스 안에서 이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 어디 여행 갔다 오시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버스 안에서 좋으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야, 이렇게 여행하고 놀러 갔다 오니까 너무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 재미를 잘 모르는데 느지막하게 예수 믿는 게 좋아. 젊었을 때 세상 재미 다 즐기고, 제가 앞에서 듣고 있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어느 신혼부부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그러더래요. 교회 간다 그러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요, 어쩔 때는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의 말은요,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대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봐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의 말은 겁박도 되고 위협도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공의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와서 자기 눈앞에 지금 서 있어요. 두 발로 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입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부인할 수 없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내보내고 의논해서 저들 겁박해서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리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심을 잡고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행하는 게 옳겠냐? 사람의 권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위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겠느냐?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소리내서 고백해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산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층 중성전에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우리 청년부의 금년도 주제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요, 예수 믿으면 더 나아져? 아니, 살아. 그렇게 돼 있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 듣고 살면요,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사람의 말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살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은 손해볼지 몰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 자녀들 당장은 시험 때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 뺏기지 않고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감히 선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구제와 섬김은 기억하신대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결국은요, 상급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며 칭찬과 상급과 열매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또 있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걸 증명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머무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아내 라헬의 이야기를 듣고 외삼촌의 재물과 양떼들을 가지고 도망 나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추격해 갑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잡았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가서 잡았어요. 추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 야곱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셔서 야곱의 손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사람의 분노와 권위보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와 권위가 앞서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사람이 위협하고 명령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옷섬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잡고 풀무불에 던졌던 이들은요,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다니엘, 사람이 명하여 사자굴에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사자의 입술을 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읽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두려워하지 않아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람의 권위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위보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죽음 위기 속에서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종들로 우뚝 세움을 받습니다.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의 말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말, 내 생각, 내 방법도 꺾을 줄 아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근사한 척, 성공한 척 해도요, 우리의 본 모습은요, 안진뱅이에 불과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나약한 종들에 불과해요. 우리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의 말이 또 들려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 큰 선지자 엘리야도 850대 1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 들려오죠. 이세벨이 내일 이 순간에 너를 잡아 죽이겠다. 사람의 위협이 왔을 때 광야의 사흘길쯤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넉넉한 때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호렙산으로 불러서 사명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루터의 기도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거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루터가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루터를 잡아다가 회유도 하고 겁박도 줬습니다. 그 회유와 겁박 때문에 루터는요, 마음의 두려움이 넘쳐났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루터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루터의 기도문 가운데요, 그 겁박과 잠이 안 오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잠이 안 오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이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종은 자겠습니다.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그게 루터의 기도문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갈릴리의 한 어부에 불과했어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고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었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마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를 수 있는 성령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 바로잡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